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대했는 대로 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큼 되었다라고 만족하기보다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다시금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기보다는 포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찾아옵니다. 실패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서 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왕왕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대한 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만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기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머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행하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실패에도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실패했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의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패배의식을 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비 이세벨이 너도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실패한 인생, 낙오자 인생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끕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지켜보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온 나라가 회개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던 그 이스라엘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큰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온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회개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를 비롯해서 온 나라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성공적으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가뭄을 그치게 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아합 왕으로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라고 여겼는데 지금 돌아온 것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에 처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람의 음성과 주위의 환경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에게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가 그 귀에 들렸습니다. 또한 환경, 주위 형편을 둘러보니까 내 처지가 지금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위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그 형편을 비교할 때에 실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는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라고, 우상을 다 버리고 아합 왕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여겼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실패와 좌절을 느끼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진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 하면은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제일 아래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도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또 광야로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절망 가운데 떨어져서 할 수만 있으면 아마 스스로 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목숨을 끊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방법이 다 끝난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세벨의 음성 같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립니까?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로 얼룩지게 만드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리 둘러봐고 저리 둘러봐도 어느 것 하나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형편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서 모든 시험과 걱정과 문제 주님 손에 다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망에 처해 있고 깊은 슬픔에 처해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5절 6절 말씀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힘을 불어넣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식탁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허락하시며 그렇게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주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죄사함의 자리가 되어지고 죄 용서함의 자리가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부활 승리로 이끄는 희망의 자리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망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귀한 힘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뒤에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다시금 힘을 불어넣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새 힘을 주시는, 소년이라도 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다시 말하면 젊은이라도 힘 있는 자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결코 우리가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선 곳이 주의 십자가 아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곳이 주의 십자가 아래가 되어져서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마다 복된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한 새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사명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은 이 땅에서의 사명 다하는 그날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17절 말씀, 8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40주 40야를 달려가는 모습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 물질이 많으면 힘이 있을 것 같고, 지식이 많으면 힘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세상 권력을 가지면 힘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는 것, 지치지 않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호렙산에 이르러서도 그 동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바람, 지진, 불,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죠. 신약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꽃처럼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냐면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 말합니다.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다 그래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그 제단에 불꽃이 임하고 불이 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회개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3년 6개월의 가뭄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모습 속에서 바람도 아니요, 지진도 아니요, 불도 아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만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경험들, 하나님께서 세상 이치를 뛰어넘는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아야만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깊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감당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사엘, 아람 왕의 하사엘에게 안수하여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며 또한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야를 세우는 장면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좌절하고 절망한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 뒤에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외로워하고 외톨이라고 생각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라고. 믿음의 동력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고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외톨이 같은 인생으로 아무도 나를 돕는 손길이 없는 것처럼 느끼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나고자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볼 때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사시는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